안녕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왜 존재할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한 번쯤은 다 던져보잖아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놀라운 통찰을 주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139편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더 나아가서 혹시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는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시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편 139편이 우리에게 건네는 첫 번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그냥 우리를 지켜보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이지 직접 만드신 창조주라는 거죠.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달은 시인은요, 감탄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무슨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 같은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바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두렵고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세상에 딱 하나뿐인 걸작품이라는 거죠. 시인이 사용하는 비유가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마치 최고의 예술가처럼 형형색색의 실로 한 땀 한 땀 옷감을 짜고 술을 놓는 모습을요. 바로 그렇게 어머니의 뱃속이라는 그 은밀하고 신비로운 곳에서 우리를 정교하게 빚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예술적인 손길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갖추기도 전, 그러니까 아예 존재하기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날들이 이미 그분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니. 이 고백을 들으면 우리 삶이 정말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고 깊은 계획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존재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확 갈리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하나요? 그저 우연과 운명의 결과물, 생물학적인 산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 정성껏 지어진 그분의 걸작품이라고 말이죠. 이 관점의 차이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말 뿌리부터 바꿔놓는 것 같아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이게 139조가 넘는 수래요. 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숫자죠? 그런데 시인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개념을 가져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바닷가의 모래알입니다. 시인은 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저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들어만 놓고 끝 하고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귀한 생각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되지 않나요? 자,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놀랍고 기묘하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So what? 이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바로 이어서 시인은 이 엄청난 진리로부터 흘러나오는 두 가지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두 가지 태도는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악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는 단호하게 돌아서는 거고, 다른 하나는 모든 걸 내어드리는 거죠.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딱 붙어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다 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을 만나게 돼요. 바로 21절과 22절인데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굉장히 강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미워하라고 해도 되나? 싶죠. 시인은 도대체 왜 이런 단어를 쓴 걸까요? 이게 그냥 개인적인 증오심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개인적인 분노나 증오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충성의 표현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태도가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아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나도 너무 연약해서 죄에 쉽게 물들 수 있구나
하는 겸손한 자기 인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선을 긋겠다는 결단인 셈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게 첫 번째 태도였죠? 그럼 두 번째 태도는 바로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시인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병든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고 고쳐줄 수 있는 최고의 영혼의 외과 의사처럼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사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시편 139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기도가 바로 그 신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샅샅이 살펴보세요. 제 생각도 다 아시잖아요? 제 안에 혹시 나쁜 길이 있는지 보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이끌어주세요. 이 네 가지 요청을 보세요. 정말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를 바라는 너무나 솔직하고 또 용기 있는 기도 아닌가요?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에 쓰인 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고대의 시가 어떻게 우리의 무너진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켜주는지 시편 139편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네 가지 선물을 줍니다. 첫째는 겸손이에요.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그분의 손으로 빚어진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둘째는 위로와 정체성입니다. 나는 실수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이야 하는 확신을 얻게 되고요. 셋째는 거룩을 향한 동기를 줍니다. 이제는 어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넷째,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걸 아시는 그분께 나를 완전히 열어보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시인은 자기 삶의 가장 어둡고 숨기고 싶은 구석까지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내어놓았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과연 내 삶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까지 하나님께 열어드릴 용기가 있을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